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가정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절반은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단지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만 생각할 뿐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관계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행복할 때만 무언가에 헌신하면서 좋은 느낌을 위해서만 사랑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행해야 할 헌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교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교회에 헌신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설교, 교회 시설, 음악과 같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한테 맞는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결혼이 자기 행복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 입맛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생겨서 꽃길만 걸을 수 없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건강을 잃어서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그 헌신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를 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신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자신이 한 약속과 말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신실한 성품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실하신 성품을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과 자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신하시면서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우리와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가지게 될 땅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렇게 각 지파들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갈렙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함으로써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인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내산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이 되면 정탐꾼을 보내보라고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답게 아름답다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두려운 자들이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매우 진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나를 신뢰했기에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이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선한 것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섬긴다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우리의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뢰한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생 동안 필요하고 우리 각자에게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받게 된 약속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자신이 밟은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던 땅은 이제 자신의 땅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결과로 약속받은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결국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은 죽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해서 85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렇게 45년을 더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광야 생활과 5년간의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헤치면서 살아남아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니스 지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니스 출신의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고 그니스와 히브리 사람의 혼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다른 형통을 가진 이방인들을 배척하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출신이 좋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백성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마음이 달랐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매우 사랑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영원히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변화가 되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자신이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때처럼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승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헤브론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매우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당시 헤브론 성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네피림은 성경에 등장하는 실제로 존재했던 거인들인데 그들 중에는 키가 5m나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낙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대했기에 그 누구보다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그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넥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처럼 갈렙은 헤브론 땅에 살고 있던 거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 아히만, 달메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세 명의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처럼 헤브론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이 매우 크고 견고했지만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엣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처럼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 즉 그의 땅이 되었고 그의 후손까지 대대로 그 땅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아낙 사람의 영웅이었던 아르바가 세웠던 그 성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을 때 강력한 적들과 싸워서 이긴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이겨내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불가능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학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과 같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깨닫는 데 힘쓰고 그 말씀에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